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과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부활신앙 가지기 전에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신앙 가지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예수 위에 죽는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옷과 혼옷에 대한 얘기, 그 양만고, 그 다음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기워 입잖아요. 저도 시골에 어릴 때 자라면서 뭐 늘 안 기워 입는 옷은 별로 없습니다. 양말도 깊지 않은 양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별로 부끄러운 건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부자나 뭐 어떻게 새 것 입을까? 되게 다 기워 옷도 그들 기워 입고 양말도 그저 군대 기워 신고 뭐 옛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헌옷, 헌 양말 버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다 버려버리잖아요. 안 버립니다. 왜? 나중에 또 기워 입을 때 생길까봐. 그래서 모아뒀다가 옷은 옷대로 깁고 양말은 양말대로 기워서 입고 신는 걸 저희가 어릴 때도 그런 거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예수님도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부자였더라면 아마 뭐 기워서 입고 기워서 신는 거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고 여우도 그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뭡니까? 가진 걸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비유를 더 잘 아시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찢어진 옷에다가 새 옷의 천을 잘라서 기우면 안 되겠습니까? 왜 헌 양말에다가 새 양말의 천을 잘라다가 기우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신축성이 다릅니다. 이미 오래된 옷이나 양말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옷, 새 양말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기워서 입게 되면 옷이 우울쭈울하고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발효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 중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팽창하고 부여가 커집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라는 것은 이미 이 커지는 거 팽창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아무리 안에서 많이 넣는다고 해서 낡은 가죽부대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 중이기 때문에 자꾸 부피가 커지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에 넣게 되면 그 가죽부대 같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포도주는 늘어나는데 가죽부대는 안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발효 중에 있는 새 포도주는 언제나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포도주가 늘어나면 가죽부대도 같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터지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옛날 제자들도 새로워졌고 오늘 우리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워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부활하기 전에는 나는 내 몸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 갖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에서 난 죽겠다. 예수에서 죽겠다는 그 각오와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새 가죽부대이지 낡은 가죽부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터지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먼저는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우리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활신앙 가지기 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 부활신앙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옛날에 내가 믿음 가지기 전에는 하찮게 봤는데 별 볼 일 없는 무가치 않은 것으로 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활신앙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옛날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옛날에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 중요했던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옛날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생명이, 자기 육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위임을 받으니까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하시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향유군 여인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향유, 참 귀한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또 가룟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왜 예수의 머리 보고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래서 여인을 비난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좋은 것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왜 향유를 붓고 가룟유다는 왜 여인을 비난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향유가 비싼 것이고 또 돈이 팔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아낌없이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예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보다는 향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가치를 두고 예수에게 중요성을 두는 사람은 예수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왜 드리고 왜 1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왜 주일 예배 빠지는 분은 왜 빠지겠습니까? 어디에 핵심 가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에게 가치보다는 세상 일에 내 하는 일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바쁘고 할 일만이면 주의를 안 지킵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주일 예배 못 드리는 분들, 교회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유가 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갑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무슨 뭐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오라 그럽니다. 뭐가 급합니다. 가족, 친척, 부모님과 관계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요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런 솔직히 말하면요 그 이유 때문에 주례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신앙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게보다는 주일 예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있으니까 뭐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고 결국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더 중요성과 가치를 두고 있다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회 봉사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에게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성을 두어야 되고 예수에게 가장 중요성과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관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 다 허비했습니다. 나도 거지꼴이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염치가 없습니다. 야, 아버지 명령 거역하고 아버지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망가지고 다 거지 되었으니까 무슨 바짝 들고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몹쓸 인간, 나는 자식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로 맞아달라 그러지는 못하고 치움치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냥 하루 밥 세끼만 주고 월급도 필요 없으니까 밥 세끼 주고 그냥 잘 방이나 아무거나 하나 거적대기 깔더라도 잘 수 있는 공간만 하나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쓰레기만도 보다 몹쓸 자식입니다. 자식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아들이다. 옛날에 네가 내 집에서 잘 살 때도 내 아들이고 와서 거지꼴 되어 온 지금도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판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것으로 옷도 새 것으로 다 필수하네. 아버지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몹쓸 인간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맞아주잖아요.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동안은 나는 몹쓸 자식이다. 쓰레기만도 못한 폐륜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는 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비록 내가 몹쓸 짓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그 삶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요,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싫어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존대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존대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존중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13가지 다 모르셔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라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의 완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율법의 조항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613가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율법의 완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핵심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범죄가요, 날마다 잔인해져 갑니다. 파괴져 갑니다.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범죄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범죄의 동기를 보면요, 대부분이 자신을 비관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 사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 같은 놈이 살아봐야 아무것도 필요도 없어. 나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살 친척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도 마땅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범죄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사건 가끔 나오잖아요. 묻지마 살인하게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양반, 그런 사람 중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나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나는 배신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회 쓰레기 같은 몹쓸 인간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남을 죽이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이런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비관하고 나를 장악한다면, 나는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사탄의 도구, 범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는 인생 사나. 내가 기쁘다 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뒤치다 끌어나고 자식들 뒤치다 끌어나고 지하 빨래 나고 밥이 나고 설거지 나고 이딴짓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고 이딴짓 하려고 학교 다녔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무슨 행복이냐, 이게 삶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다 생각한다면 왜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나이로든 이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뭐 저 인간 저렇게 사나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 나를 비춰보세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 유목민들이요, 자기들의 텐트를 집을 짓는 거, 텐트 칠 때 사용하는 가죽인데, 근데 이 가죽은요 비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병든 양 병든 소의 구멍 뻥뻥 뚫린 가죽, 이게 계달의 장막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뭡니까? 자기는요 외모도 볼뿐했습니다. 농사꾼이 돼가지고 태양에 그슬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시커멓고 거칠고, 그리고 외모는 계달의 장막 같고, 마음의 심령 속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요 깨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습니다. 솔로몬과 왕과 결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외모가 그렇지만 게다의 장막 같지만 그래도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에 채택이 안 될 뻔한 성경입니다. 왜? 남녀간에 너무 진한 사랑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경건 하나 성경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왜 성경이 될 수가 있었느냐?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술람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도들로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한 사랑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참 은혜롭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외모가 보잘것없습니다. 상처난 심령입니다. 구멍이 뻥뻥 뚫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보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에 못할 짓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고, 보통 부모님들은 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이사야 49장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부모도, 자기가 놓은 자식 잊어버리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잊으시느냐? 그 다음에 보면요,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냥 볼펜으로 적어놓으면요 손 씻고 세수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아무리 세수하고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뭘 하든지 말든지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성질 나면은 막 욕하잖아요. 막. 저는 안 그럽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니? 당신이 그따로 살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세상 가면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답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배우자한테 부부 싸우면서 그런 말 나오는지 말든 세상 사람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뀌어야 될 그 대인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 기억납니다만 옛날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주목 시라소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시라소원이가 보면 이정재 일당에게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라소원이가 항상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정재 일당 만나면 보복하겠다. 이제는 불구가 됐으니까 싸워서는 못 이기고 칼로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라소니가요 예수를 믿고 영락교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실 적에 자기 구역이었다고 얘기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발 갔더니 신방 예배 드리면서 시라소니가 품에 찼던 칼을 앞에 딱 내려놓고 목사님 내가 이 칼을 이정재 딱 만나면 죽이려고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 불쌍해 보입니다. 나는 나야말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데 아직도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그 일당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생깁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대인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대인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그대로 증오한다고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싫어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며느리가 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시부모니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을 십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며요.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십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십자 들어가도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인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여성분들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확 바꾸고 싶은데 좀 걱정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주저합니다. 옷을 한번 새롭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옷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그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눈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바뀝니다. 적당히 부분적으로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바뀌어야 되겠는데 확 바뀌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고 저 미쳤구나.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나. 뭐 또 남편이 아내가 또 예수 믿더니 뭐 또 그런 얘기 들을까봐 조금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관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관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관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취직도 잘 되고 직장에 승진도 잘하고 뭐 하여튼 건강하고 이러면은 참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축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돈 많아야 복이다, 건강해야 복이다, 자식이 잘 돼야 복이다, 뭐 해야 복이다.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관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똑같은 축복관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결국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축복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에서 영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활짝 친 사람이다. 대박 터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영생을 가졌으니까 나는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겁니다. 축복은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하박국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야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고 먼 나무간에 열매가 하나도 안 미칩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다면 왜 실망하고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복입니까? 외양간이고 뭐간에 다 퉁퉁 창고가 다 비었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쌀이 없는데 뭐가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다 없어요.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우리는 하박국의 축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생 실망하지 않고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는 새술입니다. 새술. 그러니까 우리도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부대에 들어가면 터져버립니다. 망가집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술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의 가장 가치를 두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도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배우자가 나보고 뭐라고 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기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기 전에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예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게 가장 중요하고 믿음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